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게 전달할 때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제 자신에게도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다 보면 틀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잘못 전하거나 오해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을 이렇게 눈치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으시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직설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때도 있죠. 이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메시지를 다 소화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을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내용 자체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불편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딱 한 가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또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돈 하느냐고 말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교회에 대한 언론의 시각, 여론의 시각이 돈과 관련해서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부 교회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큰 말썽을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 설교를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런 부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또 부정적인 소식이 들린다는 이유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좋은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하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우리가 잘해야 하고 헌금을 사용하는 일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헌금을 통해 드러내야 할 우리의 믿음,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잘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함께 사용할 헌금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에 충실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를보다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잠깐이나마, 아주 잠깐이나마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소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직업적인 역할이든 직업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소명에 맞게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열정, 물질, 노력 이러한 것들을 쏟아붓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정에 내 소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내 소명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 감정, 어떤 애씀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을 만들어내고, 직장도 그러고 내가 맡은 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능력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여기서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의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불러 모으신 영적 공동체, 영적 가정임을, 영적 가족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돌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한 지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의 의무를 다할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헌금은 헌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측면에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순종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귀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헌금이 잘 사용될 때, 헌금답게 사용될 때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말씀이 조금씩 있습니다. 구약에도 조금 있고요, 신약에도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다 살펴보기에는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은 지나가듯이 잠깐 언급을 할 것이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헌금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연보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자, 이 연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구제금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구제헌금이겠죠. 구제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공동 번역에 따르면 조금 신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교우로서, 같은 성도로서 정을 나누려고 보낸 것. 같은 성도로서 정을 나누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번역이죠. 헬라어 원문, 이러한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하다, 사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교제하고 사귈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깊이 사랑하며 긴밀한 관계가 되어갈 때 주님과 코이노니아 한다,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헌금에도 이런 성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품에서 공동 운명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코이노니아, 아주 깊은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저 만나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섬기겠다, 너를 돕겠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과 깊이 사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으면서 봉사의 의무를 다뤘죠. 봉사의 의무, 헌금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였다, 봉사의 의무였다라고 말하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때 섬김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봉사의 의무, 헌금도 그러한 섬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김은요, 어떻게 동정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 기부하는 일, 자선사업을 벌이는 일과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푼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을지라도 나는 있는 사람이고 너는 없는 사람이니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너에게 조금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선하는 것이 항상 자기 자랑으로 흘러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11조도 잘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잘 섬겼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지 마라, 가식 떨지 마라, 진짜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교만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내가 많이 가진 자로서 없는 너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섬김은 섬김 받을 대상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이면서도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섬김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거죠. 높은 자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할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섬길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고 또 시중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낮은 자로 섬기는 것이 성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요한 자이시지만 그 부요한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생색낼 수도 없는 것이죠. 종이 되어서, 당연히 종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섬겨야 할 대상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가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갖게 하셨을까요? 종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권한들이 있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낮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저에게 요청할 수 있죠. 주인된 자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주인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이 의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종이 섬기는 모양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또 한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 다른 번역본의 성경은 이 단어를 은혜로 번역하지 않고 특권과 특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가듯이 주님의 섬김과 사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할 수 있으니까 특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헌금을 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런 갈등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조에 관해서는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10분의 1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어느 단체에 기부하듯이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는 게 빠듯한데 거기다가 헌금까지 해야 하니 고민이 되죠. 이런 생각은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자십니까?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요. 뻔뻔하죠? 제 주변에 부자가 별로 없는데 가끔 가다가 한두 분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한창 사역할 때 가장 이제 낮은 사례비를 받을 때가 144만 원이었습니다. 연봉 144만 원입니다. 한 달에 144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연봉이 144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 144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성도분이 와가지고 삶이 힘들다고 막 힘들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팍팍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연구원이셨어요. 그 연봉이 몇 억이에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분의 연봉과 저의 연봉이 바뀌기를 기도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돈이 없는 게 뭔지 몰라서 돈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11조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1조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 이제 완성된 것 아니냐?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10개 중에 9개만을 가지고 사는 것과 10개 다 가지고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10개 다 가지고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로도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내 삶은 돈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리고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만큼이나 나머지 그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의 1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10분의 1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놓았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그 뜻대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든 내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든 이웃과 이렇게 좀 먹고 마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렸으니 우리 공동체가 모아놓은 11조를 사용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을 11조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11조의 정신을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세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다른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일에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이나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사례비를 주는 것, 삶이 궁핍하지 않게 충분히 이렇게 채워주는 것, 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회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게 일정 정도 후원을 하는 것도 모두 헌금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헌금 이제 11조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중요한 사용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0분의 1을 바친 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혹은 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즐겁구나.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교회 재정으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너무 과하게 소고기 썰면서 이렇게 먹으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죠? 국수 정도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정으로 드셔도 됩니다. 너무 포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합니다. 헌금을 잘 보관해뒀다가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헌금을 사용하라고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사람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헌금을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갈등하는 것은 헌금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헌금을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특별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권인데 이것을 왜 마다합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 일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역할에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과 관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으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교회가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여러 사역을 할 때 이 사역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헌신할 때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작정하는 이렇게 종이를 쓰잖아요.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일을 하죠. 그때 성도님들께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잘 못합니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더라도 제발 좀 끼워 주십시오.
저 좋은 자리, 제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데, 아니 주중에 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한 자리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왜 거절할까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 시각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꾸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은혜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권인데 그것을 왜 마다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어떠한 모양으로 드리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특권 속에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권에 더 많이 동참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필요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보다 더 드리는 자세를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아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그래서 응답이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서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응답받은 경험도 생각보다 적은데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죠?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흔들리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시대가 되어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또 괜찮고 모이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큰 영향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빨리 예배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면 빨리 보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소망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특권이라서 포기하지 않듯이 헌금도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은혜를 확장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왜 헌금에서만큼은 주저할까요? 헌금에서만큼은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목회자들의 비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달죠. 반성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학업도 굉장히 학업 성취도 굉장히 큰 사람,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헌금도 그런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한테 크게 얻어맞고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헌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야죠. 그게 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 혹시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에 동참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내 돈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그러면 과연 얼마를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를 해야 할까요? 11조만 해야 할까요? 주일 헌금은 어떻습니까? 감사 헌금은요? 감사 헌금도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일반 감사 헌금이 있고 생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뜯어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생일 감사를 적어 놓냐면 기도 제목을 달리 구분해야 돼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헌금 봉투 제가 만든 거예요. 저 항목 하나하나 다 제가 붙인 겁니다. 의미 없이 붙인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항목에 따라 구분해 놓은 헌금을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어느 정도 모여지고 우리가 후원할 선교사님들이 생기면 거기서다 후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 구제에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제하게 될 때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따로 드릴 겁니다. 다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얼마를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자, 11조를 해야 한다는데 10분의 1만 해야 하느냐? 특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10분의 9를 하고 나머지 10분의 1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못합니다. 저도 10분의 9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내가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했네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헌금을 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도 읽어질 수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이렇게 정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할 수는 있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우리 십시일반에서 10,000원씩 100,000원씩 모아서 어디다가 좀 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죠. 헌금은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특권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권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특권인데 기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축이나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조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빚내서 헌금을 하지는 마십시오. 돈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싼 데 가면 됩니다. 빚내서 하지 마십시오. 혹 나는 마음이 뜨거워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으면 빚 내십시오. 웬만하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끌어다가 그렇게 돈을 끌어다가 헌금했더니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결국에서 이렇게 점점 더 핍박 가운데 이렇게 좀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속상하시고 슬퍼하시죠. 특권에 동참하는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겠죠. 헌금은 주님과 성도들이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고 특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헌금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이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헌금을 적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먹고 살아야죠. 예배는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지 못하면 끝끝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일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데 쏟겠죠.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줄어든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과 같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뺏기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못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덜 준비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덜 준비된 은혜를 받으면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없어진 것이죠.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헌금도 기꺼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아주 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감격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쓸 것을 책임지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금임을 잊지 마시고 드리는 자답게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